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라고 말씀하시고 10절 마지막 부분에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부정어를 통하여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긍정을 강조하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1절에 말씀을 강조하시고 10절에 다시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으로 끝냈어요. 그런데 1절에서는 말씀에 관하여 말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10절에 가서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신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다시 언급하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의 구조와 같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 안에 모셔드린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근거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났어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낳은 것인데 그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예수님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영접한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내 안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그 사람 안에 말씀이 계십니다. 또한 우리 안에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습니다. 듣습니다. 묵상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서문의 서론 부분 1장 1절부터 12장까지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의 구조와 같다고 했죠. 다시 요한일서 1장을 보시면 1절에 생명, 2절에 이 생명이 다시 영원한 생명을,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빛,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고 지어진 것 가운데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고 선언하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으며 그 생명이 빛이다.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비쳤으나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라고 했어요. 놀랍게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빛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가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다. 그 사람들이 곧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접되면 그 예수님과 말씀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관계죠. 그 예수님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옛사람이 아닙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교육으로 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가르침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영접한 예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 있음을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해줍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게 하는 눈을 뜨게 해줍니다. 이 빛은 놀라운 빛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는 빛입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게 합니다. 이 빛이 내가 죄인임을 보게 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보겠지만 회개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야단쳐서 꾸중해서 죄를 깨닫게 하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의 빛이 우리 안의 죄를 생각나게 하면 그때 하는 회개는 진정한 기쁨, 변화,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역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빛에 의하여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으로 회개할 때 그 회개는 한없는 통곡, 눈물, 영혼의 쏟아짐, 그러나 형용할 수 없는 기쁨, 희열, 하나님 안에 예수의 보혈 안에 들어가는 은혜로 인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쁨을 누려야 새로운 삶,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집을 개조했다고 해서, 넓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 갔다고 해서 행복한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의 기도 제목, 예수를 믿는 내가, 말씀을 받아들인 내가,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사 말씀을 읽을 때 은혜 받고 눈을 뜨고 변화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고,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함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어제의 내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내가 되어 살아가는 그 은혜를 입도록 기도하는 아침, 그 말씀이 내게 빛이 되어 나의 잘못을 깨우치고 내가 갈 길을 보여주고 내가 행할 것을 알게 해주는 그 은혜를 입는, 늘 빛 가운데 사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 큰 은혜를 이 부족한 종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어둠에 속한 저희를 그 큰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영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도 없었을 터인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과 영접이 추상적이고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실제가 아닌 동떨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약동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으로 살기 원합니다. 빛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방황을 끝내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행할 길을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다시 생명으로 살아가고 빛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서북교회 성도들 오늘도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쉼의 기간을 갖고 계시는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생각지도 못한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다시 이 자리에 돌아와 주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실 수 있도록 모든 면의 은혜를 주옵소서. 가정을 지키시고 모든 삶의 영역에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